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하고요.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직분자, 특별히 목회자에게 자주 적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꼭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대답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고 목회자에게만 상관이 있다. 장로 될 사람만 이 말씀이 상관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 장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 그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직분, 어떤 직분이든 간에 그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이라 할까요? 자격이라는 말이 사실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아무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 그 아무개,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떠올리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쏘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참 말씀의 의미가 있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아주 신실하다. 이쁘다가 아니고요,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씀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물론 이 감독의 직분, 목회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장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이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이 뭐죠? 뭐가 선한 일입니까? 착한 일, 길 가는 사람 길 가르쳐주고, 무거운 짐 들어주고, 배고픈 사람 먹을 것 해주고, 이게 선한 일입니까?
그건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이 그런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은 그런 차원의 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윤리책 아닙니다. 도덕책 아니에요. 바른 생활책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하다. 누가 선합니까? 선한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지 내가 기분 좋아지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이 선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직분을 받은 자에게 이런 말이 신실하다, 꼭 적합하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요?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감독이라는 말, 그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공사판의 감독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감시하는 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오해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오히려 단어적인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장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프레비스테리, 프레비스터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장로. 장로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장로라는 직분 이걸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약적 의미의 장로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조금 더 현실적인 말로 바꾸면 노숙한 자, 노련한 자,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경험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고 여러 시대와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고 노련하게 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직분이라기보다는 인도자, 지도자, 이끄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끄는 자, 모든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고 가는 봉사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1절 말씀은 그 뜻입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상대적으로 꼭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전체 회중 가운데 비교적 나이가 많이 든 사람. 왜냐하면 경험을 해야 되니까. 나이가 없이는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숙달된 노련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늘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라는 말로 쭉 연결되는 말인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까지 모든 성도들 다 포함이 되는데 특별히 앞서 있는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한마디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전혀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혀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아무도 지도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그리끼는 죄,
객관적으로 일반 대중이 생각할 때에 그리끼는 영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윤리적으로도 그리낌이 없는 그런 죄책이 없는 사람, 또한 그런 모습은 구체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뭔가 하니까요. 결혼해라고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교회의 최고 고민거리가 뭐냐면은 그노시스 이단입니다. 요즘은 신천지가 머리를 아프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이단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단의 최고의 골칫거리 이단이 바로 그노시스 이단이에요. 그 그노시스파 이단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미혼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역자는 결혼 안 해야 된다. 아주 이걸 주장했어요. 지금 천주교 신부님들처럼 말이에요. 정통 불교의 스님들처럼. 그것도 뭐 불교 따라 다르거든요. 불교도 교파에 따라 달라요. 그런 것처럼 결혼하지 않아야 감독의 역할을,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노시스라는 이단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하여서 꼭 결혼해라.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물론 이 말에는 두세 아내의 남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일부 다처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며 음행하지 아니하고 또 절제한다. 이것은 아주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며 아담하며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 마음에 정결하고 질서 있음을 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질서 있음을.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성경 쓰여질 당시에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핍박을 피하여서 마치 오늘날 망명자처럼, 오늘날 망명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는 사람이잖아요. 당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나 그 사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외톨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 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체적 쾌락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육체적 쾌락. 술을 즐기는 것은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었을 때 할 수 있는 향락주의 대표입니다. 세상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남을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서 남을 때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혈기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것 포함해서 관용하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다툰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말이 맞다. 그럴 때 다투죠. 내 말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옳을 수도 있어. 다투지 않아요. 내 말이 맞고 당신 말이 틀렸다. 그럼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앞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과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의 향락, 세상의 탐욕, 세상의 욕심을 다 뒤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 5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 문제를 말합니다. 특별히 앞서 지도하는 자에게, 또 모든 성도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가정을 잘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가정에 들어가면 좀 느슨해지죠. 바깥의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 조금 긴장하기도 하고
좀 조심하기도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 조심과 긴장이 풀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조심함과 긴장이 풀어졌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지 아니하는 상태, 그걸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로 모든 공손함으로라고 얘기했죠. 공손하다라는 얘기는 과거 우리 성경에 보면 단정하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다 긴장을 늦출 수 있는 곳에서도 단정하고, 아주 잠옷 입고 편안한 복장으로 있어도 단정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생활이, 말이, 생각이 언제나 단정하고라는 뜻이죠. 또 하나의 자격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로, 그런 표현들이 있죠. 또 7절에 가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외인은 누굴까요? 불신자죠. 불신자. 불신자들로부터도 선한 증거, 좋은 평판,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러지 못할 때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할 때, 성도가 덕을 세우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숙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는 다 엄청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사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보다 더 큰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직분이 뭔가 하니?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신자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들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목회자, 장로, 집사, 중직자, 이것만이 아니라 이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의 직책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성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허점이 잘 보이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거 찾아내기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늘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보고 좋은 점보다는 잘못하고 나쁜 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헐뜯기를 좋아합니다. 잘 보이거든요.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재미나거든요. 사탄이 재미를 붙여주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 맡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고 사명이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런 직분에 합당한 성숙한 믿음의 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내 욕심이 앞섭니까? 내 뜻이, 내 생각이 앞서서 교회도 내 뜻대로, 세상도 내 뜻대로, 사람도 내 뜻대로 내가 자꾸 앞서려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잘 감당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이런 인격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큰 직책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준 직책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도의 직분인 줄로 압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직분인 줄로 압니다. 세상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을 전파하는 자의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기 위하여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인격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우리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하나님의 직분자다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을 먼저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런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의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양중에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는 이어서 꼭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볼 수 있는 모습,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성숙한 자가 정결합니다.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자는 정결치 못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집사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8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했잖아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감독에게 주어진 자격을 그대로 집사에게도 얹어 놓은 겁니다. 이것 그대로 하고 플러스 8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7절까지는 장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고 8절부터는 집사에게만 해당되고, 이게 아니고
둘 다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모든 직분자들,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이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집사에게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해당돼요. 앞에 말씀은 감독들에게만 아니에요. 집사에게도 해당이 돼요.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이 말.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한다. 집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의 뜻은 먼지를 일으키는 자. 말 그대로 하면 먼지 일으키는 자. 지식정보타운 쪽에 가면 지금 먼지가 많아요. 왜 먼지가 많죠? 일하느라고요. 일하느라고 먼지가 많지 뭐 노느라고 먼지 많나요? 이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다. 일하면서 먼지가 일어나야 되는 사람. 먼지가 일어나요. 에헴 하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고, 명령하는 사람 아니고 일하는 사람. 디아코노스, 영어의 디컨, 디코니스, 헬라어의 디아코노스, 그 말이 먼지 일으키는 사람. 얼마나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그래서 집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분 제대로 잘하려면 한 달에 신발 한 클레씩 떨어져야 돼. 한 달에 한 클레씩 신발이 떨어져야 돼. 맨날 왔다 갔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게 집사고 이게 직분자라.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집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은 앞에서 중복된 거는 뺐어요. 중복된 건 빼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단정하고 정중하고 예의가 잘 그 마음에 차려지면서, 중요한 것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왜 정결이라고 했습니까?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말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이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금방 이 말하고 나중에 저 말하고, 이게 일구이연이잖아요.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 이건 모든 직분자에게 온당치 않습니다. 말을 할 땐 동일한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표현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되어서 고칠 수가 있죠. 생각이 잘못되어서 고칠 수가 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말을 고치는 것을 일구이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구이연이라는 말에는 자기가 앞에 한 말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도 전혀 고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없었다는 듯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일구이연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구이연으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 정결하고, 또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인다는 얘기는 술에 빠지지 말고, 그 말, 술독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아주 뭐 술꾼들이 그런 말을 하죠. 한 말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얼마나 무지한 소리고 또 참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술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술에 인이 박인다는 얘기거죠. 세상에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일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자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은 어떤 거죠? 부끄러운 이익이에요. 부끄러운 이익. 당당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정결치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 뭐죠? 믿음의 비밀이 복음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만큼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바로 복음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직책을 맡은 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기도 이와 같이, 여자 남자를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 내용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데 특별히 여자들에게 더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여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분명하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을 욕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내뱉는 말을 모함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에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정결하게,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성숙한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으니 13절 말씀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장로도 마찬가지고 감독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앞에 나온 아름다운 지위 같이 연결되는 얘기죠. 여러분, 최고의 담력이 뭘 것 같아요? 최고의 담력.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 최고의 용기, 담력, 대범함,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말씀을 하든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더 대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담력은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력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담력이거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해야 되니까 연습합시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 소리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전요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 말을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얘들아 잘 있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 네. 뭐 누가 되든, 그때 뭐 얘들아 해도 괜찮아. 언제 볼 거라고. 네? 얘들아 잘 있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믿음의 큰 담력이에요. 아름다운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주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성숙함으로, 정결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돈을 주냐? 아니, 밥보다 돈보다 떡보다 더 귀한 걸 주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직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구원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소중한 목회자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든 교사든 그 직분이 어떠 하든지 우리 모두는 성도의 직분을 가졌는데 이 직분을 가진 자에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직분에 맞는 자답게 성숙하며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직분자로, 그런 생활로,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싶습니다. 정결하고 싶습니다. 성숙한 자답게 정결한 심령으로. 정결하다는 얘기는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영적인 것만 남아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정결한 것인 줄 압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느 모습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부끄럽지 않은 직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 그 가운데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진실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정결한 심령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만들어가며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성숙하고 또 정결한 많은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교회에 일꾼된 자들이 많아지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것은 현재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더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미래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나오게 하시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게 충성된 신실하고 성숙하고 정결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실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많은 그런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역의 뿌리에 박혀서 아버지 일을 감당해야 하겠사오니 그러기 위하여 소리 가운데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서 그런 일꾼이 많아지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의 이 지역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는 세대의 온 세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온 사회의 경제계 학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서부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단순히 세상의 지혜로 출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많이 나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위하여 증언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건강, 믿음의 건강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먼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한 성도, 게으른 성도,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직간접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자들, 특별히 우리 강마리 권사님, 이재현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영철 선교사님, 신은경 성도님, 우리 박무순 장로님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힘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연이어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의지하는 마음 벗어버리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벗어버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을, 세상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